오늘은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받은 말씀, 이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초반부인데요.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에 이제 바울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선교를 이제 마치고 고린도로 이렇게 차로 반 정도가 떨어진 거리에 있는 이 고린도로 가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도 합니다.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믿음 좋은 부부를 만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바울을 이끌었던 이 바나바도 만났고요. 또 바울의 같은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실라, 또 마가도 만났었고요. 또 바울의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 또 디도 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그 외에도 수많은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바울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 일을 했던 최고의 동역자가 누구냐라고 단연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바울이 뭐라고 적고 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이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충실한 조력자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긴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아굴라는 유대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이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아굴라가 로마인인 이 브리스길라하고 결혼해가지고 원래는 로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 로마의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이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아텐에서 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 고린도에 왔다가 이 부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일평생 바울을 도와주는 동역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정말로 이 부분은 신앙이 좋았고요.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했고요. 건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록에 따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우리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부부의 이상형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 참 중요하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르고 건강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또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약하고 신앙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시험에 막 이렇게 흔들리고 시험에도 잘 가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막 시험에 들고 그러면 본인도 힘들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20세기 중반 195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 역사상 이런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기독교인 숫자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부흥이 우리나라 근대화에 혁혁한 큰 기여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최근에는 이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원인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 진주 땅에서 정말 믿음 잃고 교회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을 이렇게 바른 신앙으로 이끌고 또 이 진주 땅에 나그네 된 자, 이 청년 대학생들을 잘 섬겨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개척된 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살펴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믿음의 성도가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그 회당에 갈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따라갔어요. 같이 갔어요. 바울이 매번 그 안식일마다 회당에 갈 때마다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듣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효율적인 측면으로만 보면은 이 부부야말로 전도를 위해서 아주 환상의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그렇게 당시에 그 회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누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정말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요, 무교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인정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교회가 싫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유명한 목사님, 이런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저런 목사님 설교 듣고 그렇게 설교 들으면서 혼자서 그냥 은혜 받고 그것으로 그냥 예배로 대신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또요, 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교회를 1년에 딱 3번 나갑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사람들은 성도 같지도 않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바르고 건강하게 하려면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안식처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교회로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로 찬송을 드리면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퍼부어 주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여기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시편 84편 10편 10절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뭐라 그럽니까? 앞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저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정말 바르고 건강하게 믿음이 잘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매일 아침마다 우리 강인숙 권사님 올려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단톡방에 올려진 말씀은 지금 에스겔서 하고 있죠. 우리 오늘 아침 보니까 에스겔서 어제부터 27장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서를 나중에 이렇게 이제 더 가면은 47장에 보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다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아주 멋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냐면은 이제 앞으로 지어질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 환상을 에스겔서 44장에서 47장에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에스겔이 그 환상 가운데서 그 성전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 성전에서 막 물이 막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흘러나오다가 나중에 이게 막 점점 불어났고 물이 막 발목을 차더니 무릎을 차고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막 이제 수영을 할 정도로 완전히 막 물로 막 성전이 그렇게 막 물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 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물이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요, 바로 생명의 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퍼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퍼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배우는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 바깥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그런 특별한 은혜를 퍼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또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배우고 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그냥 주일이니까 하나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나 귀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생명의 물을 퍼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기쁨으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내가 진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정말 영적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내 신앙이 막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무한의 은혜이고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침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좋은 믿음의 선배, 나를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신앙의 리더를 따라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바울과 생업이 같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처럼 이 사람들도, 아굴라 브리스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메이커, 영어로. 우리 미국에 있는 목사님 자꾸만 바울 텐트 메이커라 그러는데, 천막 만드는 게 이들의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선교를 다니면서 천막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또 천막 고쳐주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비와 선교비, 선교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도 바울도 둘 다 천막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났을 것 같아요? 천막 만들다가 높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천막 만들다가 만나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점심도 같이 만나면서 교제도 하고 그리고 막 신앙 이야기 하면서 그러다가
서로 간증 나누고 그러다가 바울이 자기가 회당 가가지고 설교한다 그러니까 둘 다 막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그 바울 설교 듣고 또 감동받고 그래갖고 그 선교일 같이 또 돕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가졌다고 합니다. 바울이요 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뭅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바울과 함께 이 천막 만들 일을 하면서 정말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막 전도하는 일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 부부는 바울로부터 이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받고 믿음이 더 커지고 더 세졌어요. 그리고 진짜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신앙 좋고 바르고 건강한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당시 그 연구전 나갔을 때 한국 TV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텔레비전 보는 거 그렇게 썩 즐겨 하진 않지만 이 프로는 정말 제가 인터넷으로 시간을 내 갖고 일부러 막 이렇게 다시 보게 할 정도로 참 재미있는 프로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프로 이름이 나는 가수다 라는 프로였어요. 줄여서 나가수라는 프로였어요. 기억하십니까? 이 프로는 7명의 가수가 이렇게 나와갖고 열심히 노래하면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갖고 한 명씩 이렇게 떨어뜨려갖고 마지막에 이제 한 명 이렇게 뽑는 그런 프로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했고 너무 재미있어했어요. 흥미로웠어요. 근데 이렇게 이 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저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단연코 여기 나온 가수들이 노래를 립싱크가 아니라 너무 잘하는.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가수는 그냥 타고난 은사 때문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렇게 가수를 이렇게 팬이다라고 할 정도로 막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의 팬이 되거나 오히려 그런 팬을 하는 사람들과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나가수라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이 가수들이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자기 노래를 준비하고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가수가 한 사람 있었는데 바로 누군지 아세요? 아시네요. 저는요 이 박정현이라는 가수를 몰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가수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박정현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하는 것을 봤는데 진짜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야, 은사가 이런 게 은사구나. 정말 프로페셔널한 가수가 뭐라는 거를 확연하게 보여줄 정도로 노래를 잘했어요. 근데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또 진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노래를 막 하더라고요.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너무 감동받았어요. 근데 더 감동을 받았던 것은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했던 인터뷰 내용이 너무 저한테 쾅하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은 이제 그 물어보는 사람이 이제 박정현에게 물어보는 거야. 연습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박정현이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냐면요. 연습이요?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한 노래는요. 무대에 올라가서 떨려도 잘 부를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사를 받은 가수는 그냥 노래를 잘하니까 입만 열면은 이렇게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가수들도 그렇게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데도 그렇게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대에 설 때마다 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한 노래는 무대에서 아무리 떨려도 잘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떨려도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한 노래는. 그래서 이 인터뷰하면서 그녀는 뭐라 그러냐면요. 무대에 오르면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쏟아붓고 내려온다라는 각오로 노래를 부른답니다.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그날 이후에 야 정말 가수도 감동을 주는 가수가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가수가 가수다우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크리스천이 정말로 크리스천다우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크리스천다운 삶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도요 그런 성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도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동이 막 나에게 밀려오고 막 그 영향력, 그 신앙의 영향력이 막 밀려와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막 도전을 주고요.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내 신앙이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1960년대 후반부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막 우주 경쟁할 때, 그때 미국에서는 달에 사람을 보내는 이 아폴로 프로젝트를 막 시행했어요. 미국 나사에서 사람을 달나라에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우주선을 그래서 미국에서 막 쏘아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폴로 11호가 성공하잖아요. 그 달나라에다가 인류 최초의 발자국을 남기잖아요. 그 아폴로 11호는 성공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폴로 12호가 또 발사됩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폴로 12호 성공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죠? 아폴로 12호도 세 사람 가갖고 달 도착해갖고 거기서 막 그 광석들 다 봐갖고 지구로 다시 다 잘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썼어요. 아폴로 13호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폴로 13호 실패했어요. 아폴로 13호는 달나라에 못 갔어요. 그런데 이 아폴로 13호는 실패한 프로젝트로 끝났지만 이 아폴로 13호는 당시에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전 국민을 기도하게 만든 프로젝트가 됐어요. 이 아폴로 13호의 실제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만든 영화가 지금 이 포스터에 보는 1995년에 개봉한 아폴로 13이라는 이 영화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영화 배우, 여러분 잘 아시는 톰 행크스, 포레스트 검프의 톰 행크스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이 영화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아폴로 13호가 막 해갖고 이제 런칭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리고 대기권을 이제 벗어납니다. 그리고 달을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기체에 이상이 생겨요. 그 산소 탱크 하나가 팡 폭발해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에 정말 상당한 데미지를 있습니다. 상당한 전력의 손실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남은 에너지로는 달에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선이 달나라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 갈 수 있는데 가면은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주선 조종사들과 이 나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 고민에 빠집니다. 그 우주인들이 휴스턴에 있는 이 나사에 하고 막 이제 토론 끝에 그래서 달에 가는 거를 포기해요. 그냥 돌아가는 걸로, 다시 돌아가는 걸로, 지구로 다시 돌아가는 걸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것도 문제예요. 지구로 돌아가는 것도 아직 전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단 먼저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이게 우주선이잖아요. 아주 복잡한 우주선인데 자동 장치, 우주선에 있는 모든 자동 장치를 다 꺼버립니다. 셧다운 시키고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수동 장치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4일 동안 이 승무원 우주인 3명이 거기서 사투를 벌이면서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동으로 막, 그래가지고 어찌저찌 해가지고 아무튼 지구로 무사히 막 이제 돌아왔을까 안 돌아갔을까요? 모르시죠? 여러분들에게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준비된 동영상 보시고 나서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Does it bother you that the public regards this flight as routine? There's nothing routine about flying to the moon. I can vouch for that. Launch control, this is Houston. We are go for launch. The clock is running. Houston, we have cleared the tower at 1313. Okay, guys. We're going to the moon. This is the crew of the Apollo 13, wishing everyone back on Earth a pleasant evening. Houston, we have a problem. We got a wicked shimmy up here. Houston, we are venting something out into space. It's definitely a gas of some sort. Flight, the heart rates are skyrocketing. The Apollo 13 spacecraft is apparently losing breathing oxygen. The emergency has ruled out any chance of a lunar landing. Why are so many people here? Something broke on your daddy's spaceship. I have a request from the news people. Take it up with my husband. He'll be home.
on Friday. Flight, we have lost the radio contact. Econ, what's your data telling you? It's reading a quadruple failure. That can't happen. It's got to be instrumentation. The ship's bleeding to death. This rate, we're going to skip right out of the atmosphere, and we're never going to get back. We're looking at less than 15 minutes of life support in the Odyssey. We never lost an American in space. We're sure as hell not going to lose one on my watch. Odyssey, do you read me? How long does it take to power up the LEM? 3 hours by the checklist. We don't have that much time. 예,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지금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우주인 3명, 이분들은 지금 실존 인물입니다. 진짜 이야기예요. 실존 인물이에요. 근데 방금 보신 바처럼 지금 달을 향해 날아가던 우주선에서 그 산소 탱크 하나가 좀 팍 폭발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 3명이 다시 지구로 돌아오기 위해서 4일 동안 이 우주에서 막 사투를 펼쳤는데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4일 동안 미국 대통령,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 대통령과 전 국민이 이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다 기도를 했어요. 만약 지구로 못 돌아오면 완전히 이제 우주 미화가 되는 거잖아요.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을 위해서 막 이 4일 동안 기도하는 이 가운데 드디어 정말로 이 사람들이 4일 동안 사투를 거치고 지구로 돌아오기 바로 직전인데 마지막 고비가, 이들에게 마지막 진짜 중요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구로 들어오려면 대기권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로켓가 이 우주선이 대기권으로 진입해갖고 바다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 대기권으로 진입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은 산소 탱크가 이제 폭발하면서 우주선을 보호하고 있던 이 방열판이 부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기권을 지나면서 이 방열판이 우주선을 잘 보호해 주어야지 우주선이 바다에 떨어지냐. 안 그러면 내려오면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우주선이고 뭐고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열판이 좀 부서졌어도 대기권을 지나는 동안 우주선을 보호해 줄지, 아니면은 방열판이 너무 많이 부셔져가지고 우주선을 보호해 주지 못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나사도 모르고 이 우주선 이 조종사들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뭐 돌아갈 수도 무조건 어쨌든 죽든 살든 지구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대기권에 이제 진입합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이 이제 안전벨트 딱 메고 대기권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좋아한다는 그 영화 배우 탐 행크스, 이 주인공 탐 행크스가 진짜 멋진 말을 딱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막 동영상도 보여주고 지금 한 거예요. 몇 초 후에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이 탐 행크스가 지난 4일 동안 우주에서 자기랑 같이 이렇게 사투를 벌였던 그 자기 동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게 영어로 해야지 제맛이 나는데 제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딱 하고 자기 동료에게 Gentlemen, it has been precious honor to fly with you.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대충 이런 거예요. 의역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기권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 살지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지난 4일 동안 이 우주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투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함께 비행한 것, 나는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소중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젠틀맨 너무 멋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믿음에 좋은 선배들, 정말 좋은 신앙심 좋은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큰 복이고 축복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요 너무너무나 소중한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배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요, 역설적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신앙의 선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멋지게 해야지, 저런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정도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로부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 신앙이 됐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시다시피 바울에 못지않은 정말로 바르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냅니다. 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모세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잘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여호수아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모시고 그 밑에서 여호수아가 배운 거예요. 모세가 한 것을 보고 모세가 하는 말들, 모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세로부터 다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말 멋진 신앙인인 여호수아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킨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엘리사예요. 그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예요. 어떻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는 여러분, 엘리야가 죽을 때까지 엘리야 밑에서 배웠어요. 함께 자기 스승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서 이 스승보다 더 뛰어난 그런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고린도에서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잘했고요.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도 바울을 도우는 사역 정말 잘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가요. 자기들이 먼저 로마에 가가지고 바울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가 어떻게 이런 멋진 신앙인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요.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와 함께 멋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듣고 감동받고 영향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멋진 영적 멘토, 영적 리더 이런 분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세 분 너무너무 신앙이 좋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오시는 분들 아직까지는요, 이렇게 신앙 좋은 분들만 우리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쩔 때는 그냥 우리 더 안 오고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들 사이에, 우리 교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가 먼저 막 기도해줄 그런 분들만 지금 모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과 이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개인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영광입니다.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서로 손잡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지난 날이 내게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소중한 영광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로 거듭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조지사님, 제가 재밌는 얘기 할 거예요. 오랫동안 어떤 불교 신자가 절에 아주 신실하게 다니는 그 불교 신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절에 다니던 사람이. 근데 이분이 신앙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막 전도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예배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자기가 데리고 온 이 전도해 갖고 온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자 인사하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 주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쓰던 말이 주지 스님이라는 말이 이게 입에 배워가지고 끝까지 안 웃으시냐. 계속 웃을 때까지 하실 거야. 주지 목사님이라 그래요. 주지 목사님. 주지사님, 그 회사에 다니는 회사 생활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 또 이제 교회 간 거예요. 교회에 새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이제 교회 나가면 이제 예배 마치면 이제 예배 끝나면 나가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나가면서 목사님하고 악수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싹 싸면서 아유 목사님 우리 밖에 다음 만나갖고 한잔 해야죠. 평소에 계속 누구를 만나면은 한잔 해야죠. 입에 밴 거예요. 이제야 활짝 웃으시네.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게 옛사람 죽이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문화가 온몸에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앞에서 봤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전부 다 마음에 가슴에 찔림을 받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처음으로 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으로 한 게 그 사도행전 2장 보세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제일 처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그 세례를 받은 3,000명이 전부 다 유대교 교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교의 전통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는 거는 구약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가르친 것이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가 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뭔지, 성령 충만한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가르친 거예요. 믿음을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만 신앙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한 기간이 긴 거 그거 중요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바르고 건강한 신앙하고 일치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교회 잘 나오는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둘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바른 신앙생활은 내가 말씀 위에 기초를 잘 세운 다음에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또 내가 집에 가서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사회에 나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계속 항상 잘 읽어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정말 말씀의 깊이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사도행전 18장이잖아요. 전반부 읽었잖아요. 후반부에 보면은 아볼라라는 성경학자가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볼 거예요. 아볼라는 성경학자가 나오는데 이 아볼라는 회당에서 설교,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볼라라는 성경학자예요. 그런데 그런 아볼라를 데려다 놓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한마디로 평신도인데, 평신도가 이제 막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전도사를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 정도로 아굴라 부부는 말씀의 깊이가 깊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로부터 말씀 배웠고 말씀 들었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너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도 가르칠 정도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성경 공부, 성경을 좀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침마다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리는 이 큐티 말씀 묵상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뒤돌아서면은 며칠 안 돼서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 잘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유, 들은 거나 안 들은 거나 배운 거나 안 배운 거나 다 거기서 거기는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거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설교를 들은 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은 만큼,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한 만큼 그게요 내 마음의 창고에 다 쌓입니다. 내 하드 디스크 어두운 게 다 쌓여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쌓여 있다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만날 때, 우리가 정말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내 마음의 창고에 쌓였던 내 하드 디스크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 튀어나온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합니다.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언젠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언젠가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흔들거리는 나를 붙잡아주고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그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우리들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 옆에서 일평생 동역자로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던, 정말 헌신의 길을 갔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정말 신앙이 바르고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신앙이 어떻게 바르고 건강할 수 있었냐고요? 먼저 그들은요 교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 좋은 바울과 같은 이 신앙의 선배와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그 믿음의 선배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감동받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바울과 브리스길라는 말씀 듣기를 즐거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 바르고 건강한 이 신앙생활, 저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중심으로 또 이 좋은 이 믿음의 성도들, 이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바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